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바로 이 광야에서, 이 교회 밖에 있는 노래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광야에서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지금 치르고 있는 오늘 그런 날이죠. 제가 85년에 대학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군사 독재 그 정권 가운데 가장 막바지에 힘들었을 때에 그러한 시대에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밖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여러 가지 민중 노래를 부르면서 외쳤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 뭉클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지금도 어쩌다가 이런 노래가 들을 기회가 있으면 지금도 가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성경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25장을 봤지만 19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9장부터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고 모처럼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미국에 있다가 오늘 딸과 같이 처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이러저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같이 헌신을 요구하는 그러한 우리 재정부와 재정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또 시간이 꽤 많이 갔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쭉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쫓아오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깨닫고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장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 읽습니다. 애굽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만에? 3개월이 되던 날, 출애굽한 지 3개월 딱 되던 그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에는 산맥이 쫙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부르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읽습니다. 장막을 치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시내산,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요?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준비했던 식량은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준비했던 물도 다 말랐을 거예요. 금방 도착할 것 같았던 가나안 땅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실망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집이 없습니다. 그날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씻을 때도 마땅치 않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들엔 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나왔던 것 아마 다 소비하고 없었을 것입니다. 3개월 지났습니다. 신의 광야에 도착했고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그 산 밑에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습니다. 힘든 때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430년 종살이했던 그것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지만 광야에 아직 머물러 있을 그때, 가장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25장입니다. 시내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밖에 많은 지켜야 될 법과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2절 다시 읽습니다.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헌금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내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너희가 받아라. 그리고 그 예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예물을 왜 드려야 되는지, 이걸 갖고 무엇을 할 것인지. 자,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종류입니다. 어떤 예물을 받아야 되느냐?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미요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바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 8절 읽습니다. 이것 가지고 왜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느냐? 뭘 지으라고요?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도록 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오셨어요. 어쩌면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셨어요. 성소 없이도 이끌어 오셨어요. 성막 없이도 하나님은 이끌어 오셨어요. 성막을 굳이 짓지 않아도,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에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했어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지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막을 지어라. 그들 중에. 내가 그 성소 가운데 있겠다. 나를 위하여 지어라.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성막을 지어라. 그것도 어떻게 지으라고요?
너희가 광야에 있으니까 너희 형편껏 지어라. 너희들 어렵지? 그냥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질게 말씀하시는가. 9절 보십시오. 9절.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큼이 아니라, 그것도 이 광야에서, 굳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든 그때에 그들은 서둘러서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막이 다 지어질 때까지 꿈쩍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시죠?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내산 밑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빨리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더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왜 이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또다시 강조하시는 장면이에요. 22절 읽습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어디에서요? 너희들이 지은 성소에서, 성막에서. 22절 앞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셨고 역사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짓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고 내가 거기서 네게 명령하여 모든 일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고 하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이처럼 주의 성전을 찾아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음성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게 명령할 것,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겠다. 아멘.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너희들이 지을 그 성막에서 내가 그 가운데 있고 너희를 만나게 주겠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막을 그들이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35장을 보겠습니다. 35장. 출애굽기 35장. 이 35장, 25장과 35장 이 사이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죠. 처음 시내산에 올라와서 모세가 40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그 밖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고 성막을 지을 명령도 받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온 것도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라 해서 내려오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속상하니까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죠. 그 일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네가 깨뜨린 돌판 다시 만들어 와라. 돌판 만들어 오면 내가 다시 명령을 다시 주겠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그에게 십계명 그 밖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것을 또다시 말씀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35장 1절
1절, 35장 1절을 읽습니다.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34장까지 말씀을 받고 또다시 내려와서 말씀을 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5절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 5절 읽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드려라. 금과 은과 청색, 자색, 똑같은 내용. 아까 이야기했던 25장에 나왔던 같은 내용.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것을 또다시 2차에 걸쳐서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자, 20절로 갑니다. 20절. 35장 20절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 명령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물러갔더니 집에 갔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갔더니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회막은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 또한 자원하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 다르잖아요. 형편이 다르고 다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이들은 광야에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드렸는가를 보십시오. 22절 읽습니다.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감동받은 사람 가운데, 남자 여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을 보십시오. 금이 금괴가 아니죠. 그죠? 뭡니까? 팔찌예요, 귀걸이에요, 반지예요, 목걸이에요. 시집 올 때 받은 거, 약혼할 때 받은 거, 뭐 이런 같은 사연들이 있는 이런 것들이죠. 할 수 없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끼고 있던 것, 이것을 자원함으로 감동받아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있으면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자, 23절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그것이 있는 자도 가져왔어요. 우리는 금이 없어요. 금반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 염소털을 가져오고, 푸른색 실을 가져오고, 해달의 가죽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광야기 때문에. 광야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자, 또 보십시오.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24절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조각목이 있는 사람은 조각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자가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25절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아멘. 예. 그것도 없으면 재주 있는 사람은 실을 직접 막 꼬아서, 실을 뽑아서 그 실을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뭡니다.
27절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29절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요? 3개월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굳이 성막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으신 요구하시는 설계도, 그 방법, 그 모양, 그 재료.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사실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작년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강의를 했고 지금은 신명기를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에 정말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막 재료에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설계 내용이 그 앞에 있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 모양대로 이 재료로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니까는 다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성막을 지을 재료, 그 재물은 다 만들어졌어요. 그걸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어서 건축위원장이 돼서 이제 성막을 짓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막을 지을 때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들. 이 성막을 지어야 돼요. 자, 그 장면 36장입니다. 36장 1절. 3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총명을 부으사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그러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막 주관할 때에 그 일을 도울 사람들, 재능, 목수의 일이든 아니면 공예의 일이든 무엇을 꼬우는 일이든 재주 있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들 다 모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그들이 내놓은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 일할 사람들을 다 모아진 거죠. 뭘 만들라고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까지 재료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3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문제가 이거예요. 뭐냐면 이미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어요. 누가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재료를 다 받았어요. 이것까지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 가지고 날마다 아침마다 백성들이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4절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공사 중단됐어요. 왜요? 그들이 헌물 가져오는 것을 정리하고 또 하고 해야 되니까 공사 진행이 안 돼요. 공사가 중단됐어요. 5절 읽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가져와서 일을 못하게 쓰고 남음이 있다. 너무 많이 가져온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이 떨어졌어요.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뭘 내렸어요? 명령,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의 진중에 공포하였어요.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뭐라고요? 다시 만들지 말라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7절 아멘. 그래서 뚝딱뚝딱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지워요. 다 지는 8장 38장 여기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9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을 때에 성막을 짓고 그 제사장 아론의 그러한 제사장 예복 그리고 흉배에 붙일 이 모든 것들 다 만들죠. 39장 1절을 봅니다. 39장 1절 읽습니다.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어떻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것도 봅니다. 어딜 보시나 39장에 32절입니다. 32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다 만들었어요.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는가를 여러분들 가늠할 수 있는 장면이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옵니다. 한번 이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33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모든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어요. 어떻게? 명령한 대로 다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 이거예요. 43절 여러분들이 크게 읽습니다. 그 마친 것을 본즉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광야에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다 만든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황금기는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 그때가 이스라엘의 황금기요 전성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를 전성기가 되고 황금기가 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춘다면 여러분들 우리 역대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다윗에게 이 모습을 하나님 보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역대상 653페이지, 구약성경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2절부터 보겠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거절하시죠. 너는 피 묻어서 안 된다. 너를 통해서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29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거를 다 준비했어요. 힘을 다하여 준비했어요.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건축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지 준비하지 말라고는 안 했다 이 말이죠.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 3절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내가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 하셨지만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내가 그 준비하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가 드렸을 뿐만 아니에요. 6절 보십시다. 6절 읽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어떻게 했어요? 즐거이. 왕이 다윗이 그리하니 그 지도자들도 다 즐거이 그들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양이 그 다음에 쭉 나오죠. 그리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다윗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저를 기쁨으로 또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다윗은 성전 건축에 기회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재료를 준비만 해놓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무엇이 감사하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환경을 주신 것 감사하다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 숨을 거두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 역대하입니다. 역대상 지나서 역대하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성전을 다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여러분들 아시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 이건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 장면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그렇게 어렵게 엄청나게 준비해 놓은 것은 손대지 않아요. 솔로몬은 자기가 또다시 해요. 아버지가 한 것은 나중에 성전 건축 다 한 다음에 성전 창고에 다 넣어놓죠. 자, 성전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7장 1절 읽습니다.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다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며칠 그러냐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7장 11절을 읽습니다. 왕궁 건축을 마치고 밤에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이 전에 거하겠다. 이곳에서 너희가 나에게 제사할 때 내가 그 제사를 받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윗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읽습니다. 그 어려운 때가 있을 때,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에, 그런데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나에게 제사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뭘 찾아요? 내 얼굴.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내 얼굴을 찾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해. 그 다음 내용이 쭉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어떠한 축복을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뭡니까? 또 8장 넘어가고 9장 넘어가면요, 9장에 보면 여러분들 9장 1절 한번 보시죠. 9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이 다음부터요, 성전 건축이 끝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이곳에 함께하겠다, 너희가 드린 제사 내가 받겠다, 그 다음부터 솔로몬의 영광이 시작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9장 10장 계속입니다. 세계 만국이 그를 알아주고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어떻게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그 전성기 황금기가 구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운데 저들이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다윗에게는 너는 아니다 할 때에 그래도 사모함으로 차원함으로 준비했던 그것만 보고 두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요구하실 때 차원함으로 드렸던 그것을 성막을 다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차원함으로 이 일에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축복의 전성기가 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윗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와 내 백성이 이렇게 즐거이 드릴 힘을 주셨나이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가정과 하는 일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놀랍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합시다. 여러분들 가문의 황금기를 여시고 하는 일의 황금기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